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이크를 한 10번은 올렸다 내렸다 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마이크를 사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이 순발력과 근력도 필요하구나라는 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충만하게 늘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참 도전이 되고 또 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제는 사사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사사로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없는 미천에 그래도 노력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가상히 보시고 이 시간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 그 토요일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지? 얼굴 처음 보는 친구네. 꽉 찬데 이제 밥을 이제 저도 끼어서 얻어 먹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됐습니다. 위기 의식도 좀 느꼈고요. 기쁜 것은 꽉 차서 기쁘죠. 긴장된 것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수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1000명, 2000명이 됐을 때 성도인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소 닭 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위기의식도 느껴졌습니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섬기면 고사하고 이름도 모르면은 과연 1000명, 2000명을 담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참 지금 우리 그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릇이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설탕 봉지에서 한 숟가락 떠먹으면 되지 그걸 다 먹어봐야 하냐고. 꼭 미래가 다가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정말 그러한 상황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들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들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학교 시험 준비해도 책 몇 권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 사람 이름 못 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제는 제 자신이 좀 퍽퍽해서 밴드 들어가서 주일학교 애들, 사실 주일학교 애들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하도 구도자 애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그 애들 쭉 이제 사진 보면서 얼굴하고 매치 시키면서 한 번 외웠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 또 새로울 거예요. 근데 계속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람 외우는 데는 그 중요한 사람 그 관계의 첫걸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 외우는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 교회적으로 큰 손실이겠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다 할지라도 학생부, 구도자들, 그다음에 귀혼, 청년 다 알아야죠. 노년부 우리 부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야죠. 저기 그 양로원 그 동네 마을 가서 고스톱 치고 그것보다도 사람 이름 외우면 또 두뇌 회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약 안 드셔도 되잖아요. 다 알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자가 한 사람 들어와요.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눈빛을 한 번씩만 보내도 그것이 주님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수백 명한테 받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보내는 눈빛 하나지만
그 빛이 마음을 쪼개고 따뜻한 미소, 한 번씩 보내는 그 미소가 정말 그 마음을 또 녹아내리게 하고, 또 반가운 인사,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추수 때 그냥 이삭 줍기 하듯이 구도자들을 그냥 주울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눈빛, 작은 섬김, 그건 누구라도, 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정말 한 영혼 얻으려면 막 그냥 골수까지 빼서 간신히 영혼 얻을 둥 말둥 하는데,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얼마나 손쉽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겠나. 그래서 정말 영혼들의 교회에 더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한 가지 고른다면 나의 냉랭한 마음, 그들을 향한 무관심. 아는 사람 나중에 아는 체 해도 되잖아요. 처음 오신 분한테 일부러 가서 아는 체하고 반갑습니다, 참 할 말 없으면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모르는 성도 이름이 좀 바로 안 떠오른다, 이게 붙여놓잖아요. 이름표 바로 가서 뛰어가서 누구구나 이름을 암기하고 나중에 이름 불러주고, 그것이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제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특별한 몇 사람과만 교제하면 그것을 우리는 사사로워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그 훌륭하신 형님들이 더 좋은 또 교제를 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요, 제 그릇대로 준비한 정리한 내용들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구도자들에게 접근하기보다는 편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사람. 구도자들이 와도 내가 이 교회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사실 구도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끄신 손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을 굳이, 그런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 있는데 그 손님을 외면한 채 그냥 끼리끼리 얘기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병사는 자기가 전쟁 중인지 모르는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성도를 고르란다면 사사로우면서도 사사로움을 모르거나 그 사사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사로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움이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구사전 찾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사로움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화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화가. 그런데 성화라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 구원을 누린다, 구원 받은 자답게 산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성령님 음성에 순종해서 성장한다,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더 풍성한 생명이 성화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간다,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 진리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단어가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사사로움의 근본 개념은 이제 진심이 결여된 자기를 위한 처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움이라는 그 거대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 가운데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약간 막연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들이 자꾸 사사로운 걸 강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좀 개인적인 신앙의 분별을 너무 좀 일반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식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고 머리꼴이 아프다고 안 배워버리면 성경에서는 뭐가 남을까요? 성경은 무슨 책이 될까요?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책은 어떤 책이 될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도덕책 똑같이 돼요. 착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자. 그럼 공자님 책도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렵다고 어쩔 때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어려우니까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삼위일체. 어차피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최고의 철학자, 신학자들도 자기들도 다 이해 못한다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어차피 공부해봤자 이해 못할 거 배워서 뭐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왔잖아요. 끊임없이 언급하고. 그래서 사사로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사로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어리냐 나이 드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사사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냥 두동강 나버리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사람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사로움에 대치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의로움입니다. 사사로운 사람은 세상의 원리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사로움이라는 거대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관이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는 사람은 형량을 조금, 싫은 사람은 형량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것이 분명해요. 내가 변호할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할 것입니다. 그 범죄자죠. 똑같은 범죄자 아닙니까? 공범자죠. 변호사라는 간판을 걸고 흉악범으로 우리는 넥타이 매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언론이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롭게 기사를 쓰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기 위해서 저의를 가지고 기사를 쓸 것입니다. 합법적인 사기꾼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흐르는 원리,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선생님. 아이들 편애하겠죠. 그리고 좋은 집안, 돈 있고 힘 있는 집안, 그런 집안 아이들을 더 신경 쓰겠죠. 결손 가정들,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하겠죠.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의 리더가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치리의 잣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세울 것이고 자격이 돼도 세우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임재가 떠나고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껍질뿐인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정말 위해주고, 또 리더들은 교회를 보살피지만 또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를 더 또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물만 빼놓고 그냥 힘만 다 빼먹고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사사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친한 사람만 어울리기 좋아하고 구도자에게는 별 관심 없고, 흉내는 내지만 진심은 사라진 채 껍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 교육, 재테크, 스펙 이런 껍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부부간에도 사사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어떻게 사사로울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하와와 같이 죄의 소굴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아담 마음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남편이냐?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네 아내는 저주받아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는데 너 혼자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사사로움은 굉장히 또 옆에서 볼 때 인간적인 매력적인 게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와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하와는 그랬죠. 내가 따먹었으니까, 자기 남편도 따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최고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온 인류를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 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거룩을 유지한 채로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하와를 살리려면, 허우적대는 하와를 살리려면 자기는 땅을 밟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같이 그냥 익사하는 거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살리려고 같이 허우적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한쪽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요 앞에도 앉아있지만 우리 희원이 형제한테 참 제가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거든요. 정말로. 아이고 참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 아들도 아닌데 그래, 별로 제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형님하고 자매님한테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터널의 끝이 과연 올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 오면은 힐링하기 위해서, 성도들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데 수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발걸음이 천만근 만근 무거울 텐데 어떻게 올까? 웃음이 있지만 그 웃음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근심이 있었잖아요.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 선생님 저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할 말이 없고. 왜냐면 갔다 왔는데 자기는 강의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책 보고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포지션이 좀 묘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탕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는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음성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어찌됐든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같이 따라가기라도 하면 돼요. 이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줬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살아 꿈틀대는 것을 참 형제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 간에도 사사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누이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편으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혈육의 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죽어도 못 준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자, 칼을 든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이 젖는 자와 싸우는 용감무쌍한 아버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누가 진짜로 아들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칼을 든 아브라함은 심장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어요. 혈육의 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칼을 든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세력을 또한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옛날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대처하고 방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재앙을 내릴 때 원망과 대적하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무리를 형성했다는 뜻이잖아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당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사사로움의 한 결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돼 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요, 이제부터 그때는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나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로움은 정말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공의로워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로움은 하나됨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정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폐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나바처럼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단호하거나 그런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그렇게 물어요. 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다리다 못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부터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한 선지자고 훌륭하신 분이죠.
성경에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그런 분에게도 사사로움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요. 이분을 제가 뭐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조금 이런 그 평가에 약간은 확신이 들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첫째가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폐물을 취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사사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현상이고 결과물이거든요. 이 사무엘의 사사로움이 아들 때에서 꽃을 피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사로움이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계의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을 또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사사로움은 인간을 미화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막 다윗을 띄워버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길을 쓰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 딸 미갈이 남잖아요. 근데 그 딸 미갈을 그냥 과부로 있으니 보기 안쓰러운지 몰라도 발디라는 사람에게 그냥 아내로 줍니다. 자매님들은 조금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 문화가 그랬다고 또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유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실권자가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한테 주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온 땅, 유대라는 조그만 땅에 왕으로 있는데 온 이스라엘 땅에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왕으로서는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넌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보다도 미갈이 더 우선순위,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요. 그 미갈을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발디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막 어디까지 울면서 쫓아와요. 미갈을 헤어지니까 자기는 힘없는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매력적인 러브 스토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액세서리처럼 미갈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미갈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는 사람에게서 정말 행복을 빼앗는 그런 사사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러브 스토리를 미워하고 원래 주인,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에서 다윗은 빼앗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도로 찾았을 뿐인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류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도들도 그렇게 사사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정으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거였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그 다음으로 공의로움, 사사로움의 반대는 공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공의로움은 인간적인 관계나 위치보다도 진리를 우선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대로 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예?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사사로운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적하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정말 공의로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수용해요. 바울도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아요. 더 귀중한 복음이 가려워지면 안 되니까.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좁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냐. 굉장히 둘이 있을 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참 이분들은 정말 사사롭지 않은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움은 명예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잖아요. 얼마나 누가 얼마나 현보했대, 누가 막 칭찬이 자자하겠죠.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본인도 또 누리고 싶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판 것에서 얼마를 했으면 다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다 팔아가지고 연보를 좀 하고는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냈어요. 하나님의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면 되잖아요. 또 사사롭게, 저도 사사롭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사사롭게 했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사사로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직하게 그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그 회개하는데 용서 안 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감추려 하고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사로운 사람의 특징은 이게 뭐 전부 다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이제 부처님은 형제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란 얘기 아닙니다. 왜? 내가 너랑 어떻게 같이 동급이냐 그 얘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 여기서 그래야 되는데 다 똑같이 형제라 해버리면 자매라 해버리면 굉장히 속된 말로 가오가 서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셨잖아요. 형제. 그런데 뭔데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그건 어리거나 영적인 환자거나 보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이를 많이 드셨든 어리든지 간에 그런 경우는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야죠. 답도 안 나오니까요. 저도 이제 교회 오면은 우리 지유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유야라고 불러요. 이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장악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워요. 지유 형제 해버리면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냐? 그리고 같은 그 동급에서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칭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인격과 인격으로 서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내 딸이라도 지유 형제, 승리가 구원받으면 승리 자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사로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에 고쳐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그 호칭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해야겠다. 우리 특별히 이제 학생들 편하잖아요. 이름 부르면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깍듯하게 존칭하는 부부가 잘 살까요? 야, 정호가 밥 차려! 얼마나 편하고 친합니까? 이런 부부가 잘 살까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정호가, 영웅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아. 친하고 격이 없잖아요. 싸움 나봐요. 어떻게 되는가? 남편, 아내, 이놈, 저놈 이제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히겠죠. 종국 자매님, 영웅 형제님 싸움이 안 되잖아요. 호칭 자체부터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되신 형제님들 보니까 서로 깍듯이 존칭을 써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잖아요.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은 편하긴 하겠지만 많은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사로움이 가장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색무취. 그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잘못된 교리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의 분별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따라야 돼요. 내가 그냥 헛것이 보여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잘 하나님 섬기는데 저 성도는 좀 사사롭다 그러면 엉뚱한 거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밀히 관찰하고 그런 게 분석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별을 존중하고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면 좋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로워질 수 있는 대상은 못 배운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거인 같은 믿음의 거성들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물론 오류에 푹 빠졌다가 못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한꺼풀 벗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끼리끼리 이런 부분들을 정말 탈피해서 구도자들이 그 틈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가깝다 싶으면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밖에서 많은 구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예비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겠는,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사롭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어질고 자비롭고 그런 자애로운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롭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호칭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그런 부분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름,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0명, 2000명까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모르는 구조자들 하나도 없도록 장로님들, 집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밴드 가면은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사진에다가 다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릇이 정말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정체될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또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사사롭지 않고 참 공의롭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